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원시복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실 때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을 꾀어 죄를 범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장차 태어나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절과 3절에서 각각 큰 이적 또 다른 이적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기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징 혹은 표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1절에 등장하는 한 여자나 3절에 등장하는 큰 붉은 용이 정말로 어떤 여인이나 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각각 가리키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하는데 특이하게도 별이 12개입니다. 이는 요셉의 꿈을 떠올리지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다 포함하는 12개의 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고 찬란하며 장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산고를 치르느라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해산하려 할 때 한 큰 붉은 용이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붉은색은 주로 피 흘림이나 살인을 상징하지요. 오늘의 성경 구절은 이 용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 뱀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바로 그 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체는 마귀였고 사탄이었습니다.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낳으려 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시편 2편은 전형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따라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낳으려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가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자손 중 그의 왕위를 영원히 이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셨죠.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때로는 거의 끊어질 뻔한 위기를 겪음으로 마치 구약교회가 산고를 겪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이제는 신약교회가 시작되기에 이르지요. 즉 이 여인은 구약시대의 교회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까지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지요.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고 더 이상 찬란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장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관한 것들의 가치를 폄훼하는 습관이 있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신의 신앙에 대해 연약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인 사실은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는 해를 옷 입은 것 같고 달을 발 아래 두며 머리에 12별 금관을 쓴 것처럼 아름답고 찬란하고 장엄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십시다. 그래서 모든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스스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해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 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데려가시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피난처였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직면한 위험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지만 광야는 그 나름의 위험이 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곳이고 피난처이자 훈련장이 바로 광야이지요. 교회는 광야에서 1260일을 하나님의 양육 아래 지내게 됩니다. 이 1260일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살폈던 것처럼 3년 반의 기간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지요. 이 기간은 사탄이 분노를 땅에 쏟는 기간이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기다리는 기간이며 땅의 성도들은 고난받는 기간이고 비록 마귀가 사슬에서 풀려난 사자처럼 날뛴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보호 아래에 있어서
육신을 상할지라도 영혼은 안전한 보호 아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보호 아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박해를 무릅쓰고 최후까지 수행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7절부터 12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과 사탄이 싸운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1절부터 6절의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을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1절부터 6절의 사건과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1절부터 6절의 사건은 지상에서, 7절부터 12절의 사건은 천상에서 각각 벌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장소는 다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미가엘이란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뜻인데, 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맞서 싸웁니다. 이 전쟁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승리하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쫓기지요. 이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답게 이제부터는 세상을 종행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참소하고 미혹시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추방될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천상의 전쟁에 미가엘과 사탄 또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언했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셋째,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들을 등한시하는 게으름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일상은 사탄과의 영적 전투의 연속인데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실천하면서 사탄과 싸우되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임전무퇴의 결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자꾸 지고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의 성경이 말해주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이 비결을 실천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저가 달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2절의 사건이 병행되어 진행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했고 교회를 멸절시키지도 못했으며 게다가
하늘에서 세상으로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13절처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바로 그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도 12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탄의 박해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늘 담대하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바울은 오히려 시련을 당하거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그 기간은 1260일이 될 것이지만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큰 독수리의 날개 같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사탄의 박해 역시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참소와 거짓과 박해를 그 입에서 토해지는 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라도 사용하셔서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절체절명의 절박한 때에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십시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신뢰로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승리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마귀에 대적하여 마침내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폭우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재민들을 도우시며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박해를 피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 있으며 그 박해를 통해서도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은즉 우리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토록 아름답고 순결하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게 하사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보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마귀에 대적하며 마침내 이기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충청도와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재민들을 도우시며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와 우리가 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온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저희의 기도를 도우사 우리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